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언제나 현재, 언제나 미래라는 제목으로 언제나 현재, 언제나 미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를 지냈던 분들은 청년의 때에 예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구원받는 것이고 가만히 있다가도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졌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 거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명분화시켰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에 와서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좋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해 놓았다. 그래서 너는 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내가 구원 받을 사람이 분명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의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모양인데, 네가 예정론을 믿는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했다는 것을 믿는 모양인데, 그러면 너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네가 부자가 될 걸로 결정되었다면 너 지금 게으르게 살아도, 너 대학 갈 것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공부하지 않아도 너 대학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지 않겠어? 너 왜 공부하니? 왜 그랬어요? 너 왜 열심히 사니? 어차피 정해졌는데. 네가 가난하게 될 걸로 정해졌으면 너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넌 가난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사니? 제가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우리의 사고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의지를 다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노력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정론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 최선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기 생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학을 공부하거나 물리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차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고 심지어 요즘 현대 물리학의 끈이론에 의하면 10차원까지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1차원은 무엇입니까?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핸드폰을 1차원적인 게 있는 사람은 그냥 선으로만 봅니다. 그죠? 선으로만 봅니다. 2차원은 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좌표가 수직적으로 더해진 것이죠.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핸드폰을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3차원은 또 하나의 이제 수직선이 더 그어진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개념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죠. 그죠? 이렇게 보죠. 형태를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이 공간에 좌표 하나를 더하게 되죠. 시간이라는 좌표를 더하게 되면서 4차원을 이론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별도의 개념인 줄 알았는데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시공간이 합쳐진 이 4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이 핸드폰을 볼까요? 어떻게 이 핸드폰을 볼까요? 핸드폰 하나 주십시오. 똑같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간의 4차원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제의 핸드폰, 오늘의 핸드폰, 미래의 핸드폰이 같이 존재해요. 그게 4차원의 세계죠. 도대체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 분명히 보죠. 블랙홀에 빠진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동시적으로 보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4차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공간 속에 3차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밖에 보지 못합니까? 지금 요것을 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것도 보지 못해요, 사실은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본 것을 가지고서 마치 내 인생 전부인 양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진 하나의 통째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신 거예요. 단지 과거, 현재, 미래는 3차원이라는 공간에 갇힌 사람이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일 뿐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단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고 해석하지만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매우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겹겹이 쌓여진 전체의 핸드폰의 모양을 보고서 비로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리학을 4차원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3차원의 시각으로 4차원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슬라이스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인생은 슬라이스로 차여져 있는 것이구나. 핸드폰이지만은 어떤 핸드폰을 슬라이스해 보면 가운데에 CPU가 짝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자체는 뭐예요? 핸드폰이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방법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데 이 거룩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을 닮아갈 때에 쓰는 단어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신학적 용어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나와 똑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차원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들을 오늘 이 순간에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론을 믿으면서 대충 살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내 인생은 정해져 있으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 4차원을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차원을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 4차원에 도달하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속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에 뭐도 있다고요? 성실도 있고 최선도 있고 진실도 있고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는 인격적인 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거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대충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4차원이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개판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지저분한 거예요. 전반적인 모습은 제가 그 사람에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단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만 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4차원을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너의 지금의 슬라이스는 썩었어. 그죠? 지금의 슬라이스는 썩었어. 그 썩은 슬라이스가 4차원이 100개라고 한다면 한 70개가 썩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후회는 그거예요. 내가 그 순간순간을 참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죠. 4차원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3차원 속에 살기 때문에 3차원에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해되십니까? 3차원에 최선을 다하시며 사십시오. 구원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설정해 놓고서 마치 자기가 4차원을 알고 있듯이 설정해 놓고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 그것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 속의 삶의 태도를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안 선택하다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거룩을 선택해서 거룩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다시 태초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뭘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뭘 의미해요? 거룩하게 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그 자유의지를 통해 거룩을 닮아가려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야. 난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지 않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사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고, 죄가 그렇게 우리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자유의지가 이제 거룩을 따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성실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온전히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슬라이스된 영원한 현재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4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나를 향한 뜻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깨닫는 거죠. 놀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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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도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정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무능과 여러분의 불성실의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만든 건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은 아닐 것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 요 모양 요거는 나예요. 내가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은 나 때문에 오늘 현재가 이 모양 요 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현재가 과거가 됐겠죠. 끝나버렸겠죠. 그리고 바로 1초 뒤에 여러분의 슬라이스가 거룩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큰 그림을 마침내 깨닫는, 확인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의도는 이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싶어서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선택된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다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가, 이 슬라이스된 이 현재가 가장 아름답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하나님 내 현재가 주의 거룩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담는 자유의지를, 회복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썩은 슬라이스가 아니라 온전한 슬라이스를 채워나가는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여시고 깨닫게 주셔서 이 깨닫는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신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축복한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성령 공에 충만할 때 열매 맺는 하나님 아버지, 예종론을 믿었던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이 슬라이스를 거룩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책임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